저는 우리 선한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여정, 그 마지막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또 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또 누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또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복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인데요. 그 제목은 더 깊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히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화의 현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우리의 단점도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연약합니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거 가리느라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좀 특별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여기 다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 삼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 더 바라보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관계적 측면에서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또 더 깊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껏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요,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아요. 진실을 말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공동체. 정직해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정직하거나 솔직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도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더 쌓아가게 되고요.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인정하고 또 겸손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엮여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여기서 얽혀있는 이유입니다. 상호 의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어떤 다른 사람. 그러나 사실 진짜 방해물, 진짜 장애물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외부적 요인이 거의 없어요. 다 내 내면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저런 나름의 이유들을 찾습니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나름의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냅니다. 난 너무 바빠. 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여유를 갖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나는 그냥 현재 지금 상황이 제일 좋아.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거 그거 좀 난 부담스러운 일이야. 나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어. 난 새로운 변화 이런 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라서 내 개인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누군가가 이렇게 침범하거나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굉장히 불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나만의 생각이 너무 달라. 나는 저 사람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단순한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복잡한 관계 그건 난 너무 힘들어. 난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 아니겠어?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 난 그거 굉장히 두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불편함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냥 나 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한 멤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이 관계를 방해하는 이 방해 요소들, 특별히 내 안에, 내 내면의 문제들, 이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바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서로서로의 이 관계적인 깊이, 이 관계적 깊이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교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좀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 살면서 내 마음에 어떤 큰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계 깊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적 관계의 깊이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이 관계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매우 특별한 또 신비로운 관계 속에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신비로운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가져야 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관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거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계 속에 그들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게 뭡니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관계의 모든 장벽을 우리 주님이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로 입으로 전한다 해도 세상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으면 그 메시지는 사라져버려요. 믿지도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도 않은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되는 메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쳐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의 회복 속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시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성질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배경이 다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도 못 미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결국 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될 때, 이게 바로 더 깊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공동체적 열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열망이어야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더 깊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늘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곧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저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부터 모든 외적인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거나 해결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은 문제가 뭡니까?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헌금 생활 온전히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찬송할 수 없죠. 불신앙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늘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 내 스스로에 대한 착각과 오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된 생각과 오해와 편견, 이게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진짜 의존하고 있는 가짜 신들, 이게 장애물이에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장애, 방해물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변화는요, 우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더 분명하고 깊게 믿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을 다 압니다. 저는 복음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더 믿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더 깊이 믿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거 더 믿을 필요가 있나요? 복음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전생에 필요한 메시지예요. 왜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든든히 붙들어 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복음 믿었으니 그 뒤로는 복음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힘써야 할, 반복적으로 힘써야 할 4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 반복해야 돼요. 더 깊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더 깊이 믿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행위예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아닌 온갖 거짓된 우상들로부터 돌아서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헛된 우상들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나의 삶,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나의 불신앙적 삶,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적 선택을 했던 일들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헛된 생각했던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열망하지 않은 그 죄예요, 사실 이것이. 이 죄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셔야 돼요. 날마다.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죄와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순종할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아는 인지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의도적으로 거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중요한 표현, 의도적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의도적으로 거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의도적 행위. 신앙생활은 의도적 행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의도적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연스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된다 해도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기쁘게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계속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적인 예배, 얼마나 기쁜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한 예배예요. 감격스러운 예배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로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로도 할 수 있지만 작은 소리로도 할 수 있고 큰 소리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 그것들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돼요. 점점 자유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느냐의 싸움이에요. 단순화시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이 분투, 영적 싸움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느냐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나 이거 예배에 실패하면 내겐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끊임없는 반응,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반응,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다 받아들여진 존재라 말씀드렸죠.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납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용납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은혜 안에서 서로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분이 이런 일을 잘했나, 이런 일을 잘했나, 맡겨준 일 잘했나, 그거 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성과율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력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 우리는 그걸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린 다 애쓰고 있는데 실패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 더 바라보지, 주님 은혜 의지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지. 이걸 공감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도 은혜 가운데 받아주셨는데 그래, 나도 내 지체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바라봐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여러분 주변으로 계속 그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결국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믿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더 깊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4가지 반복해야 할 단계. 기억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회개하라. 2번째, 복음을 날마다 믿으라. 3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 4번째, 날마다 더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라. 잘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별 아니에요. 날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길이고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복음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이런 삶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나만을 향한 변화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뛰어넘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도의 모습만을 유지하지 마세요. 뭐 겉으로 볼 때 호감이 있으면 좋지요. 깔끔하고 훤칠하고 겉으로 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공동체로, 더 깊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장애물들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들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시고요.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문제 크게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해결돼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의 약함도 드러내시고 때로 우리의 죄도 드러내신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힘있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때 나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그 부분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시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공동체, 하나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나누고 드러내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참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용납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더 힘있게 복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가운데 용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더 깊이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더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빛을 힘있게 드러내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